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마지막 절 47절까지 봅시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시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영광스러우신 분일까요? 아니면 우주 만물 창조 안 했어도 이미 영광스러운 분일까요? 그분 존재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렇죠? 예. 사람들이 특히 구약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님은 영광 받는 걸 너무 원하는 분이라는, 거기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었던 누구야? 루시퍼가 찬양 대장이었죠. 찬양하는 찬양을 해야 할 루시퍼가 사탄이 돼서 영광 돌려야 될 그 녀석이 영광 안 돌리고 타락해서 사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아? 그럴듯하네.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광, 이 시편에 뭐 내가 내 백성은, 아니 이사야서 어디서, 자 나는 내 백성을 지었는데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인간들이 하나님께 찬양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을 지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네. 그럼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실까요? 네? 영광 받으신? 쉬운 거 하면 영광 받으시겠어요? 어려운 걸 해야 영광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게 어려우셨을까요? 쉬웠을까요? 사람 편에는 엄청 어렵죠. 하나님 편에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는 천지 만물을 짓는 것은 0.0000001초 만에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방금 전에 지구가 멸망했다가 확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렸어. 우주 만물을 다 없애버렸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순간에 그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분명히 우리 방금 전에 멸망했는데 지금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멸망할 때의 기억과 느낌 모든 걸 다 없애갖고 우리가 멸망했었는지도 모르는데 딴 하고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있는 분이. 그것도 능히 가능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쉬운 걸 하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려운 걸 하셔야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뭐가 영광스러울까요? 부활 자체. 부활이 영광스러워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건 하나님이 하실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거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 아닌가? 자,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거는 쉬워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당신이 죽어.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어려운 건 그 죄인을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만드는 게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그 더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더러운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그런데 숨어다. 왔더니 또 영접하느냐? 영접하지도 않아. 숨어다네. 어? 대적해. 그런데도 그 대적하는 것들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으셔서 모든 값을 영접하지도 않았던 자들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모든 수모를 다 겪으셔야 그래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야 너 침상 들고 걸어가라. 싫어. 쉬워.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 죄 사함을 내가 이루어 주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어려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냥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럼 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니까 나는 좀 구원받을 만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거죠. 야 네가 나를 찬양해 주는 것이 고맙구나.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아서 내가 기분이 좋다 하하하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는 찬양은 언제 나오는 찬양이에요? 슬플 때도 하고. 슬플 때? 헤헤. 아니 슬픈 그래요. 찬양. 슬플 때 찬양하죠. 슬픈 찬양. 그런데 다 뭔지 알아요? 사람이 하는 찬양은 지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찬양이에요. 결국에 뭐 항상 찬양한다고? 찬양 안 나와요. 거짓말. 지가 하고 싶을 때 슬플 때도 슬픈 찬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찬양하는 거지 무슨 아니에요. 사람은 찬양도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맞아. 기쁠 때도 막 금메달 딴 사람이 막 찬양해 막 환호하고 즐거워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그때 너무 기뻤다 그리고 회상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골 넣고 뭐 누구야 그 축구 선수 2002년도에 이영표 말고 아, 지금 뭐 저기로 하는 사람 목사님인가 봅니다. 아무튼 골 넣자마자 무릎 까지듯이 쫙 엎드려 갖고 기도하는 애 이게- 세레모니 기도 세레모니 응. 그게 뭐야? 무슨 기도였을까? 자 감사합니다. 했지. 감사합니다. 골 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골 못 넣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골 넣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세레모니 자체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반지에 뽀뽀하는 게 나아 차라리 그거보다. 그래도 한다는 게 착하지. 착하기는 그래서 못 넣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 편에 서서 계속해서 잘 나가면 괜찮겠지만 그의 인생이 무너졌을 때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 전에 했던 모든 것들까지 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 돌린다라고 할 때 영광 돌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당신이 모든 것을 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루셨고 모든 구원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에게. 자기들끼리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라삐님 참 훌륭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백성의 민족의 영웅이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아니라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의 믿어. 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나는 당신의 그림자를 따라가기도 벅찬 인생입니다. 그럼 이분도 마음이 서로 낮은 곳에 있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순간이 있어요?
한 번도 없이. 모세의 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거기에 기록된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용이 뭐 한 구절이라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니 마음이 기뻤더라. 아니 이제 홍해바다 건널 때 찬양한 것밖에 없어.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뭔 짓 했는지는 생각 안 해요. 그래.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 없다고 마라에 쓴 물 주었다고 막 원망하고 그래. 그래요? 아이 경록해 한 사건이 기록된 게 모세의 글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결국에 모세의 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너희들이 죄인이고 너희들이 회개해야 하고 너희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결국에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야 우리가 저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민족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모세의 글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만한 민족이 아니다. 너희들이 택함 받은 것은 너희가 가장 완악하고 가장 작은 민족이라 택함 받은 거다. 모세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 거예요. 깨달아. 결국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게 될 거다. 나를 믿을 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살인 한 번도 안 하신 귀한 선생님, 거짓이 없으신 당신의 성품과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는 무소유의 그 겸손한 그 마음을 제가 존경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노모를 모시고 사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그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 입술의 고백 제가 존경합니다. 서로 막 이렇게 하는 말 들을 때는 엄청 좋지요.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나에겐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서로 영광을 취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하는 거야. 왜 내가 했는데 인정 안 해줘? 그래 맞아. 내가 하는 얘기 왜 잘 안 들어요? 왜 내가 하는 거 왜 당신 생각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얘기하는 대로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너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마음 썼는데 왜 너는 나에게 신경도 안 써줘? 똑같아. 결국 그게 뭐예요? 사람에게 영광. 자, 누군가가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서로 영접해 준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서로. 내가 이렇게 해줬어. 그러면 나도 그 사람한테 뭔가 해주는 거. 대접.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줬어. 그런데 이 사람이 대접 안 해줘. 해주었는데 나한테 대접 안 해줘. 그럼 사람이야? 사람 취급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맞아. 서로 그런데 대접해줬는데 이 사람이 또 동일하게 대접을 해주네? 그럼 친해지는 게. 그러면 이 사람은 내 이웃, 내 친구, 내가 곁에 둘 수 있는 사람, 그렇지. 내 주변에 있어서 나를 빛나게 해줄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서로 영광을 취한다. 누군가 자기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들은 영접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너희들 안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너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없다라는 모세가 글을 기록한 것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라고 주셨던 건데 모세를 믿지 않았다라는 모세를 잘 알았더라면 예수님에게 나았겠죠. 자신들의 실패는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로움만 보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죠. 우리는 우리의 장점만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인생일까요? 나는 나의 단점을 가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나의 장점을 잘 살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장점이 아닌 단점을 좀 가리고 안 들키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왜냐면 내 장점은 그냥
그냥 저냥 세상 사는데 필요한 그 어느 정도라면 내 단점은 세상과 전혀 어울리지 못할 만한 안 좋은 거거든. 내 단점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꼭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점을 가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인생이에요.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렇지. 장점을 잘 살려서 장점을 막 극대화한 사람들 있죠. 유명해져. 대신에 그 사람을 가까이서 봤을 때의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이나 단점이 보이면 실망하는 게 장점의 그 놀라운 거는 다 사라지고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거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장점만 나타내려고 그렇게 살면 그 장점이 좋아서 모였다가 단점을 본 사람들은 다 떠나. 그러면 내 단점만 가리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단점만 가리는 인생은 그냥 아무것도 못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앞세우고 살아요. 앞세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영광 돌리고 싶을 때만 찬양하고 싶을 때만 찬양하고 영광 돌릴 일이 있을 때만 영화로우시지요 라고 영화로우신 주님 뭐 이렇게 찬양할까요? 결국에 우리가 주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뭘 하든 예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결국에 야 이게 내 장점이네 라고 생각하는 무언가 있다면 그것도 내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나는 아무 장점도 없는 거.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주님께 감사하면서 내 단점이 뭔가 있죠. 이 단점 때문에 내가 더욱더 이 단점을 가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점 때문에 주님 나 같은 이런 더러운 죄인이 뭐 사랑받을 만하다고 뭐 귀하다고 이런 나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장점이 있어서 성격이 좋아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택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어 주셨어요. 단점이 있고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이렇게 생겨 먹게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냐? 그렇게 만든 분이 주님이신데 그분에게 뭐 목소리를 들려야겠어요? 그죠 주님이 이끄시는 데서 내 능력, 내 장점, 내 단점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손에 있는 인생입니다. 이런 나를 모든 것을 구원을 완성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 그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스스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장점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내 단점 때문에 뭔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 또한 내가 스스로 내 영광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결국에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에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것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때가 돼요. 무엇이든 주님이 어떤 사건이든 다 주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할 것은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 하셨거든요. 주님이 이루신 이 일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때 주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주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나는 그때 주님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주님은 나를 품에 안아 인도하고 계셨고, 그때 나는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살았는데 주님은 완벽한 지혜로 모든 것을 이끌고 섭리하고 계셨군요.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고 또한 그 완성의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이루어 주신 일인지, 얼마나 영화로우신 일인지 우리가 늘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은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완악함과 죄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제사를 주셨고 성막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 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고백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나의 이름을 내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능력이 되시며 도움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발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하시고 감동케 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발걸음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과 여행하는 모든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